3장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는 몇 시겠어요 그럼? 오후 3시죠? 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2장은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그럼 지금 3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근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이라는 것이 이 아름다운 문이에요. 여러분들 건축 양식 중에서 특별히 아름다운 건축 양식이 있었잖아요. 그걸 아마 고린도 양식이라 그럴 거예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고 예쁘게 하는 거, 뭐 도리아식, 고린도식,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예. 그 코린트식이 이게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게 굉장히 고린도가 발달하고 이방의 신전을 짓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문이 이렇게 고린도 양식으로 아주 예쁘게 져서 이 문을 미문이라 그랬나 봐요. 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는 걸 보고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이 사람한테도 지금 뭘 하려 그래요? 복음을 전하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에 좀 꽂히는 게 있죠. 이 구걸하는 자에게까지. 그죠? 우리는 구걸하면 그냥 돈 좀 주고 말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주목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뭔가 주는 줄 알고 너무 마음이 동해서 이렇게 바라봤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어떻게 됐어요? 힘을 얻고 뛰어서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들어가는 그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고는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 2장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예수님 시전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도 주실 거라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은과 금이 지금 너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는 뭐가 중요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상당한 일이죠. 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이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 유대 백성들은 성전을 자주 드나드니까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러요. 이 행각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율법 강론하는 종교적인 집회하는 장소예요.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가 이걸 보고 백성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일을 왜 놀라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거죠. 야, 왜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고 놀래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자, 이 기적의 역사는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는,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줬어요. 이방인 빌라도에게. 그리고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난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아유 우리는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강도 하나를
풀어주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어땠어요? 도리어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해 줘.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제가 첫 시간에 증인에 대한 얘기했죠. 증인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마터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 10페이지 보면은 나와요. 10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그 스펠링이 나오니까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마터라는 이 그러니까는 그 증인이라는 이 말은 제가 여기 보시면 9페이지에 나오나요? 그죠? 9페이지 맨 밑에. 예, 9페이지 맨 밑에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셨음을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자인데 1장 8절에서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증인의 원래 뜻은 순교자이다. 증인은 예수의 부활을 전함으로 인해서 순교를 각오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떨어뜨린다. 아니 저 시골 촌뜨기 배움도 없고 얼굴도 볼품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서. 아니 저 볼품 없는 저 젊은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니 유대인들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고 유대인들이 기대한 그 메시아는 뭐예요? 로마를 거꾸로 트리는 힘과 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세상이 아주 그냥 놀라울 정도로 멋진 그러한 권력자, 힘 있는 자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저렇게 볼품없는 자가 메시아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이 얘기. 왜 로마법에 의해서 끌려댕기고 매 맞고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그 째찌개 뭐가 매달렸다 그래요? 그 끝에 쇠꼬챙이가 달렸다. 새로 만든 꼬챙이가. 그래서 한 번 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매 맞은 거예요. 피를 줄줄 흘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저들은 그런 과정을 보면서 더 이렇게 더 지금 유대의 그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사건 속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일부 이방인들도 믿었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더 완악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이 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왜 이 사람이 걷는 걸 보고 그렇게 너희가 놀라냐? 놀랄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 안전병이를 못 걷게 하겠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온전케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느냐. 너희 가일리들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너희 태도가 뜨뜻미지근하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뭐 예수 믿으면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되는다는 것은 대용서함 받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절에 보면은요, 만물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우리의 그 시작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완성은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는 그때, 예수의 재림 때, 그때 완성되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가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낙담도 하고 포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도 세상 사람 못지않게 심술을 부리고 욕심을 내고 그러다가 이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짓이지? 화들짝 놀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 완전한 존재가 못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한 실수를 하고 문제가 이제 일으켰을 때 낭망해요. 근데 낭망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래도 나를 부르신 이가 아까 누가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다운이 돼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우리 자식들이 말 안 듣고 빗나갔다가 우리가 내동댕이 쳐고 내다 버려요? 그잖아요. 그 자식을 더 품죠, 오히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문제 일으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 보십시다. 자, 여기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이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완전한 회복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 우편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하나에 계시면서 너희와 함께 하려고 성령을 보냈으니까 너희가 소망을 안고 낭망치 말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문제 일으켜도. 모세가 이미 말했지 않냐.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이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신명기 18장에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나 같은 선지자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프린트에 10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그럼 이 나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데 이제 새롭게 오는 사람은 모세 이상의 사람인데 그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든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33절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셔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그 계명을 주셨어요.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 또 새로운 성전에 대한 얘기를 마가복음에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내가 성전인데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일으킬 거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새 계명, 성전, 이 모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와, 예수가 그 모세가 얘기한 선지자이구나. 야, 모세의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신명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어볼까요?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는 이 약속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제 19절까지 여기 프린트에도 나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 이제 선지자란 이 모세가 얘기하는 선지자,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많은 부분에서 이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3장에서 계속 읽어 나가시면 보십시오. 누구든지 23절 선지자 예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 모세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사무엘 이후에도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예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이때를 가리켜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의 족보의 맨 위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맨 위고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조상을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맨 꼭대기가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그 조상 이름이 아브라함부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온 예수죠. 그죠? 이게 우리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다 나오잖아요. 족보에서. 그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악함을 버린다는 게 뭐예요? 이게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4장에 가서는 공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요. 아주 놀라운 그 4장의 내용들이 또 전개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초반부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럼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 설교하고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그때도 바울은 어땠어요? 예수 믿는 자를 때려잡으러 다녔어요. 그 마지막 때려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집사님, 스데반 집사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권사님들? 네. 4장 요한과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섰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은 이 시대에 유대를 지배하는 지배층들이에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네? 그러면 여러분들 사두개인들은 또 바리새인과 어떻게 다르냐? 사두개인은요, 현세를 중시해요. 오늘의 삶. 오늘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절대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사이가 나빴어요.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했다는 거지.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예수를 메시아로도 인정 안 했지만 사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사의 존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부하고 현세적인 삶, 어떻게 하면은 누리고 잘 사느냐, 권세를 부리고, 그게 사두개인들,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관리자들이 백성들한테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와가지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너무 싫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걸 왜 전해?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이 관리자들은 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 부활 전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며 이튿날까지 가둬뒀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5천. 아까 3천에서요 5천으로 늘었어요. 지금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넘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이 유대 지도층들이 정신이 홀딱 나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때려잡아 죽일까 싶은 거예요. 그 최전방에 선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 누구예요? 그 시대를 주름잡는 정치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다 모였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와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짓을 하고 있느냐. 이에 8절에 유명한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 그죠? 여기 보십시오.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안전뱅이가 일어섰잖아요. 걷고. 이 예수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11장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란 존재는 너희 건축자들의 이 건축자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예, 유대 지도자들이 버렸어요. 그런데 이 버린 자가 짐 모퉁이의 머릿돌 주춧돌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주춧돌이 뭡니까? 자, 우리가 건축을 할 때요, 이 주춧돌이 하는 여기 뭡니까? 이 집을 수평과 수직을 이뤄가지고 건물을 바로 세워놓잖아요. 그죠? 이 주춧돌, 머릿돌, 모퉁이돌 다 똑같은 소리예요. 너희는 버렸지만 그 버린 게 주춧돌, 모퉁이돌이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프린트 10페이지의 중간을 보세요. 복음의 보편주의와 특수주의 보세요. 여기 3페이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요거 프린트를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3페이지, 9페이지인가? 네, 9페이지에 나오나? 어디에 나오죠? 8페이지에 나오나 보다. 네네. 잠깐만.
네. 10페이지에 나와요, 여러분들한테도. 네네네. 거기 보시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자, 10페이지에 보세요. 복음의 보편주의와 특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민족과 인종, 신분, 남녀노소, 예수를 구주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고치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라고 고치세요. 디모데 후서로 제가 프린트를 해드렸죠. 그죠? 네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누구나. 그러면 복음의 특수성은 뭡니까? 복음의 문은 이렇게 모두에게 열려져 있지만 구원은 에브리바디가 아니래요. 그죠? 모든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예수 외에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우리가 읽었잖아요. 4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신앙 고백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절대 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의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떠세요? 다 오기를 원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보편성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특수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 사람은 거부해. 예수 안 믿을라 한다. 아니, 다른 종교도 더 매력 있고, 더 의미심장하고, 더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나갑니다. 복음의 특수성과 복음의 보편성을 꼭 아시고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 야, 이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씀 전하는 걸 보고 의아한 거예요. 뭐 저것들이 배운 것도 없는데 어쩜 저렇게 구약도 얘기하고 말도 잘하고, 이야, 법인 줄 알았더니 저것들이 보통이 아니네? 놀라잖아요, 지금?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아니, 비난할 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이해가 가겠어요? 이해가 안 가지.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아, 이거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여러분들 같이 네.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읽어보세요.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째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라고요? 성령의 말씀. 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지도자들 보기에는 우스운 존재들이잖아요.
저들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이름도 높고 명성도 있고 돈도 많고 권세 있는 자들인데 이 어부를 뭘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겠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남자들이 다 몰려들고 오한이 벙벙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그들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아셨죠?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여러분 지금 읽었던 그 말씀. 자, 그러고 난 뒤에 저들 보고 명령을 해요. 15절. 명령해서 야 나가. 게임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고 게임이 안 되니까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네.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만 못하도록 저들을 위협해서 앞으로는 예수 이름 거들막거리지 못하게 저들 입 다물게 하라 그 얘기예요. 장권사님 이 얘기 들으니까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가 되죠. 그 지도자들이. 어안이 범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아무리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라고 하지만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겠냐? 너희도 한번 생각 좀 해봐라. 그러고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지금 세상을 흔들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는 얘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적의 역사와 말씀 전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 표적으로 낳은 그 안진뱅이는 나이가 40세 정도 된 사람이었다. 이것을 굳이 사도행전 22절에 누가는 왜 표현했냐? 구체적인 인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이가 40세 가량 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면서 구체적인 인물을 재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23절부터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와 함께 더욱더 이 말씀을 전하고 아주 그냥 확장되어 갑니다. 사도들이 노임을 받죠. 그리고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려줘요. 야, 우리 보고 예수 이름 얘기하지 말랜다. 응? 그렇게 우리를 위협했다 하는 얘기를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대주제라는 말은 우리 주인님, 우리 왕 이런 소리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째서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 이거 시편 2장 1, 2절 말씀이에요. 어째서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를 대적하는 것은요. 열방이 분노하고 허사를 헛된 일을 지금 도모하느냐 그 얘기죠. 그죠? 자, 저들은 예수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편 2편, 1, 2편의 이 내용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죠. 예수님 시대 때부터 그죠? 있어 왔잖아요. 현실화됐잖아요. 그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수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뭡니까? 그들의 그 요구대로 결국 예수가 죽고 이 예수의 죽으심의 역사를 통해서 부활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의미는 뭐냐?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예정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뜻과 예정을 현실화시킨 것은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죠. 그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예수가 왕이고 주이신 부활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저들은 비록 대적해서 한 일이지만 구별되시죠? 그죠? 그들로서는 예수를 대적해서 일으킨 일이지만 이것은 큰 그림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이에요. 예정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정된 이 하나님의 일이 구원의 성취를 이루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구체적으로 던져주셨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자, 주여 하나님이시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그들이 지금도 위협합니다. 이거 전하지 말라고 위협함을 살펴보시고 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그러니까는 이 초대교회의 이 지도자들은 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곳곳에 일어나서 예수가 왕이요 예수가 구원자임을 또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부활 소망을 갖게 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걸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진동한다는 이 뜻이 뭐냐 하면요 이것이 성령의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 페이지 11페이지 보세요. 진동한다.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마치 거친 파도가 배를 흔드는 것처럼 성령의 활동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제각기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지도자들은 이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듣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더욱더 담대히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그들은 32절부터 이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문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까 우리 2장 마지막 절하고 비슷하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저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레이 지파 사람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는데 사도들이 이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붙여줬어요. 왜냐? 그가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는 자라서 이 바나바라는 이름을 사도들이 불러줬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아시죠? 이 바나바라는 이름 자체는 자신의 원래 이름이 아니고
사도들이 아유 참, 저 사람은 위로자야. 저 사람은 참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도움이야. 그런 식으로 아주 애칭처럼 불러준 이름이 바나바예요. 원래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었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시샘이 나가지고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치죠. 예? 그 중에서 자기 것을 가로채잖아요, 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지만 지도자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 일들이 가끔 있어요. 또 너무 마음에 상처되는 일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성령 강림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그 시대에도 이러한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시험거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아, 사람 사는 데는 또 이런 일도 있네. 하나님의 역사 속에도. 그래서 위로를 받으세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도 있지만 바나바와 같은 자도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나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부정적인 면만 클로즈업을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거기에 마음 상해하지 말고 거기서 일어서라는 얘기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오늘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얼마나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라는 놀라운 숫자. 실질적으로 이 숫자는 몇만 명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그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아주 뜨거웠죠. 그러니까 아주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너무 뜨거웠던 교회예요. 지금 우리 4장까지 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신앙을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사도행전 이제 5장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늘 제가 부탁드리지만 지금까지 읽었던 1장, 2장, 3장, 4장 한번 배운 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5장도 한번 읽으시고 다음 주에 저랑 봬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놀랍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참여하고 함께 나눔을 주셨는데 특별히 지금 이 집사님의 친구가 많이 아프고 지금 이제 일어서서 걸을 수도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많은 친구들과 주위 가족들에게 정말 놀라운 표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가정과 주위에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집사님과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만남과 또 나눔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